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전후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인사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인사가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별로 계속 어색하신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색한 인사가 되는 이 느낌은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한 2주쯤 전인가 이제 친구 목사님, 이제 호주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었어요. 가라앉아 있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무거운 말 속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납덩이가 이렇게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끼리 무슨 얘기 하겠어요. 교회 얘기하고 또 이제 목회하는 이야기하고 사는 얘기 하는데 그 평범한 대화 같은데도 그 느껴지는 느낌은 사실 굉장히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뭔 일 있냐고. 근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별일 없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통화를 하다가 뭔가 이제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통화를 끝내고 이제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자야 되는 시간이었고 친구 목사님은 이제 그 금요일 날 금요 모임, 목사님 댁에서 금요 모임을 하거든요. 금요 모임하고 저녁 먹고 기도회 하는데 그거 준비하러 들어가신다고 들어가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쪽 시간으로 금요 모임이 끝났을 때쯤에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죠.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10,000가지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가시 때문에 한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그냥 늘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저랑 주고받을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10,000가지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눈에 거슬리고 힘든 거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걸 극복했는지 이렇게 들어보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금요 기도회를 어쩔 수 없이 인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말씀 나누고 이러다가 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또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고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10,000가지 은혜와 1가지 가시라고 된 말씀을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낫을 빌리러 갔습니다. 이봐 친구 나에게 낫 좀 빌려주게. 그랬더니 이 B라는 사람이 A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낫을 빌려줄 수 없네. 나는 자네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날 B라는 친구가 이제는 A라는 친구에게 가서 곡괭이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B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곡괭이가 있지만 너에게 빌려줄 수 없어. 너는 왜 지금 나에게 낫을 안 빌려준 걸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신 분도 계시고 곡괭이를 숨기신다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랬죠? 까먹었네. 없다고 아예. 오전도사님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없다고. 전도사님 숨기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을 제가 까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를 복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복수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복수를 하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복수에 굉장히 익숙해요. 복수가 뭐 큰 것만 복수가 아니에요. 이런 복수가 너무 익숙하게 되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B라는 친구가 A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가 어제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이 곡괭이를 빌려주겠네. 왜냐하면 나는 너와 같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그것도 복수인가요? 뭐 일종의 복수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탈무드는 원한이나 증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은 탈무드의 이 옛날 얘기를 들으시면서 그런 경우에 그냥 흔쾌하게 빌려줘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상황을 당해보면요, 별로 안 그래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는, 실험을 해보고 상상을 할 때는, 그래,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실제 그 상황에 딱 마주치면, 복수하거나, 증오를 보이거나, 이게 너무 자동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해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리스판스를 안 보여봐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런 반응을 안 보이면. 나중에는 이게 화가 납니다. 복수해주거나 혹은 증오심이 차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또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으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빌려주래요. 아름다운 얼굴로 빌려주래요. 히브리 말로 파님 야봇이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그런 요청을 했을 때 나는 파님 야봇이라는 모습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란 얘기입니다. 증오나 복수의 마음이 아니라 파님 야봇의 마음으로 빌려주래요. 지난주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가르쳐 주신 것, 그리고 그 매뉴얼을 어떠한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지난주에 말씀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어떤 마음으로 형제에게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때의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 그렇다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7번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히 용서해 준 걸 의미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똑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나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시고 뭐 지금은 상관없지만 이 옆 사람이 나한테 하루에 똑같이 7번 잘못을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이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한테 죄 지은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똑같은 얘기 계속해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뭐 하는지.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다 큰 성인이 똑같은 죄를, 그것도 인지했어요. 이게 잘못이구나라고 인지한 그 죄를 나에게 또 똑같이 반복을 해서 해요. 그리고는 찾아와가지고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해 줬어요. 네 번째 또 그래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이나 그랬어요. 하루에 7번 그렇게 마주쳐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어요, 별로. 그런 상황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7번의 파님야봇을 한다는 것, 아름다운 표정과 얼굴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를 그렇게 용서해주고 대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경지에 다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땐 별로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사람하고 살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490번 하면 하루 종일 시간 다 가요. 죄 짓고 와서 용서하고, 죄 짓고 와서 용서 빌고 용서해주고, 하루에 490번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 다 갑니다. 하루 종일 그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횟수를 말하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결산할 때가 다가와서 주인이 이 종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정산을 합니다. 이 빚을 정산하는데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당 7.25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8시간 일하면 한 60불 정도 나올 거예요. 8시간 정도 일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8시간 일한다고 치고 60불이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60불입니다. 조금 더 되나요? 7.25불? 계산 좀 누가 좀 해주고 계세요? 네? 50불이에요? 그냥 60불로 가죠. 제가 60불로 계산했으니까. 텍스 빼고. 60불을 일단은 받았다고 쳐요.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60불 받은 것을 한 달란트를 만들려면 6,000번을 해야 돼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66에 36인가요? 저기 갑자기 산수가, 아침에는 산수 계산 제가 잘못했네요, 보니까. 36만 불이에요. 36만 불. 동서평제 웃는 거 보니까 36만 불과 관련된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학자금? 혹시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는 금액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란트가 그래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인가요? 거기다 만을 곱해야죠. 개인이 갚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을 빚졌어요. 그래서 딱 하나 바랄 수 있는 것은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바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사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네 몸을 팔아라. 너의 집을 팔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처분하고 너 1달란트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와 너의 자녀와 너의 아내를 다 팔아서라도 그걸 갚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빚 갚고 나면 뭐 하나요? 내게 남아있는 게 없는데. 내 아내하고 내 자녀들도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주인은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은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갚겠나이다. 갚을 때니까 기간을 달라고 간구해요. 솔직히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생각을 하고 얘기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 마음을. 제가 그 사람이 아니어서. 지금 당장은 좀 살려달라는 얘기로밖에 사실은 안 들립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봐도 이 사람이 정말 갚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이 사람에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주인이 그 사람을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갚는 기간을 연장해 준 게 아니라 빚을 탕감을 해 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그러면 1만 달란트의 손해를 내가 볼게. 그래, 알았다. 내가 1만 달란트 손해 본 거, 그래, 내가 스스로 채워 넣을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빚을 탕감받고 길을 가는데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6,000불 빚진 사람이 6,000불 나한테. 이 6,000불 빚진 사람을 보고 그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목을 잡았어요.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방금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발 나를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갚으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그 빚을 다 갚아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너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정말 1만 달란트 그렇게 탕감받았으면 나 같았으면 100데나리온은 그냥 넘어가 줄 텐데 이 생각하세요? 솔직히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얘기 들었으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야, 그 정도 빚을 탕감받았으면 그 6,000불 가지고 뭐라 그래. 그냥 그거 잊어먹으면 되지. 1만 달란트를 안 갚아도 되는데 그러면 100데나리온쯤은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지. 사람이 왜 그렇게 좀 싫어? 사람이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서에 관한, 형제를 용서하는 그 용서에 관한 태도를 볼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에 꽂혀서 네가 나한테 피해를 줬어. 이 피해는 반드시 수복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돼. 이것만을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나한테 6,000불 빌려간 사람 그거 빚 면제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꿔서 말하면 이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해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입혔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가 얼마나 강력한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을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에게 복수를 해주거나 증오의 말을 던지는데 더 많이 신경을 쓰십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앞에 있는 100데나리온을 잊어버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어도 사실은 이 100데나리온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성서 일과 중에서 나오는 말씀의 본문이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데 그냥 건넌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 바다가 벽처럼 서지고 이 바다가 갈라지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60만 명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줬어요.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 애굽 병사들을 싹 물에다가 수장시키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의 기록에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신기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 좀 희한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싹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좌우 문 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죽음을 면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그 정도면 하나님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전해준 모세를 믿기에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 그 홍해의 사건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또 재밌게 생각되어진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후에 광야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불평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물이 없어지니까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경험에서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어요. 마치 오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은혜를, 그 주인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싹 잊어먹었습니다. 바로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예수님은 표현해 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졌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뭘 믿고 1만 달란트를 빌려줬을까? 무엇을 믿고 이 주인은 1만 달란트 그 큰 돈을 이 종에게 맡겼을까? 그 정도 이상의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면 사람 보는 안목 정확합니다. 사람 보는 안목도 있고 돈을 어떻게 쓸지도 알고 사람을 어떻게 다룰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줬어요. 도대체 왜? 제가 볼 때 거의 까먹을 줄 알고 빌려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빚을 탕감해 줬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길래, 얼마나 긍휼이 많길래, 얼마나 가진 것이 많길래 그렇게 부어주고 그렇게 쏟아 부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 사랑해 주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잘 가지고 달란트를 늘릴 수도 없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실까요? 왜 그렇게 많은 것으로 주시고 사용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이득도 못 내고 오히려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를 정산하자고 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에 왜 그냥 넘어갈까요? 진짜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받아들여 준 것 뿐이에요. 이미 그를 사랑하고 그의 그 부채를 갚아줄 수 있는, 대신 그냥 해줄 수 있는 마음이 그 주인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받고 그 탕감받은 것보다는 내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상처 입힌 그것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내가 굉장히 크게 손해를 보고 그게 없으면 굉장히 내가 힘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아프고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거, 용납해 주신 거 1만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까먹은 것도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이 우리가 받을 만해서 주는 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는 복에 대한 지침서다 얘기했는데 그거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대로 하면 복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해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준비를 하시고 쏟아 부어 주실 준비를 하시니까 주시는 거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자비를 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한 번은 또 다른 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시면서 갚을 것이 없는 두 사람을 탕감해 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많이 빚졌고 한 사람은 적게 빚졌어요. 근데 그 둘 다 빚을 다 탕감 받았는데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거나 내가 주님을 정말 존경하거나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알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되는 곳인데 사랑이 넘치기보다는 다툼과 싸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 사는 곳이니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기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을 서로에게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왜 네 동료를 불쌍히 안 여겼느냐. 그 주인은 1만 달란트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한 명의 주인의 마음을 아는 그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늘 유명하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주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생각해보면 나를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그 사랑을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의 사랑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팔복의 말씀 기억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긍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긍휼을 누리려면, 그 긍휼을 누린다는 얘기는 그 긍휼의 가치를 알려면 내가 긍휼히 여겨봐야지 그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6,000불 갚을 때 이 6,000불이 내 생활에 내가 받는 월급의 10분의 1만 넘으면요, 내가 받는 그 연간 그 페이의 10분의 1만 넘으면요, 이거 갚는데 한참 걸려요. 빚에 계속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거 빚을 탕감해 준다는 의미가 그 의미예요. 얼마나 그 빚 때문에 괴롭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내가 또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탕감하고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과 고통을 내가 감싸 안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갚기 전에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으로밖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설교로 저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맺고 싶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거 하는 건 사실은 힘들어요. 그거 용서하는 거 힘들어요. 그거 부채 탕감하는 거 힘들어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방법 없어요, 사실은. 옆에 사람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네가 사랑받은 게 얼마인데 그러니. 근데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금요 예배를 준비하고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청년들하고 또 교회 식구들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서 많이 풀린 거예요. 그때 통화하면서 마지막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냥 풀렸다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빚을 탕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만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그 한 가지는 만 가지를 경험하기 위한 한 가지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만 가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기회를 주셨사오니 그 기회 가운데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 내가 못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부어주심과 주님의 그 무한하심을 먼저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보게 하시고, 주님, 한 발자국 그 일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